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다시 모니터 켜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나는 내가 다니는 곳 가운데 하나가 교회다 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같이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는 나라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늘까지 연결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이고 또 하늘나라까지 영원까지 연결되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영적 질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혼이 잘 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강건케 되어지는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영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래야 강건하게 되어져요.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하늘이 잘 되어져야 땅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 내 생활을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하는 예배가 한 주의 첫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내가 내 영과 혼과 육의 충만한 가운데 내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라고 주일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복잡하고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오면 막 싸우기만 하고 교회가 오면 막 스트레스만 주고 이러면 삶이 힘겹습니다. 이 교회의 삶이 삶까지 연결되어지니까 삶이 힘이 없어요. 삶도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삶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가게 되어지면 삶이 힘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세 번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 준비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상급들을 준비해 가게 하셔요. 예배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만물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드시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도록 하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그냥 내가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합니다. 내 삶의 전체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요, 교회가 즐거워야 되고요, 교회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가 맨날 싸우기만 하고,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막 이제 막 이간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삶 전체가 막히게 되어져요. 삶 전체가 안 되어져요. 교회 올 때 발걸음이 가볍고, 교회가 행복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삶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져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땅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이런 모델 교회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 삼을 수 있는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자 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셨던 교회였고요, 우리가 모델 삼아도 될 만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본질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제 디모데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안디옥 교회는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에만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로마인도,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교회 본질은 영혼과 재산다는 걸 알아서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 온 교회가 이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본질 아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이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특징을 우리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교회 첫 번째 특징은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네, 성경을 가져오셔서 본문 쪽 읽을 때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명의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5명의 리더들이 오늘 보니까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을 보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명 한 명들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이제 성경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키프로스 대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바나바는 키프로스 구브로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가운데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란 이름입니다. 요셉인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워낙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의 사람이었고요. 또한 그렇게 밭을 팔아 바칠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시몬인데 이름이 시몬이라는 걸 보면 유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다. 1절을 보여주세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니게르란 말은 검다란 말입니다. 이 니게르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고 흑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지만 검은 유대인,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에요. 루기오. 이 루기오라는 이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구레네 사람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라는 건 지금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정도, 이 정도가 그 당시 구레네였는데 여기 출신인데 이가 안디옥이 왔단 말이에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그가 아마 이제 종으로 팔려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종으로 살았던 아마 이제 노예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방인입니다. 노예 출신의 루기오가 이 안디옥교의 리더가 되어져 있어요. 네 번째 인물이 마나엔이라는 인물인데 이 마나엔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이 한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예전에는 귀족들은 유모가 있었어요. 그 유모가 이제 그 아이의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봉 헤롯은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같은 어머니의 유모의 젖을 먹었어요. 이 말은 지금 마나엔이 이제 귀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족이 아니면 유모를 둘 수도 없고 특별히 이제 왕자와 함께 이제 젖을 먹을 정도라면 대단한 특권층의 이제 귀족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리더는 바로 사울인데요. 이 사울은 이제 다소 출신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였고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는 유대인이면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특권층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전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2%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집안에 태어난 것이 이 사울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 선생 최고의 선생을 알 수 있는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 공부한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오늘 다섯 사람 한번 보세요. 바나바, 그 다음에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은 민족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헬라인,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흑인, 뭐 이렇게 태생 자체가, 민족 자체가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누구는 귀족, 누구는 부유한 사람, 누구는 이제 대단한 집안의 사람,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 그냥 평범한 사람. 이게 신분들이 다 달라요. 얼굴색도 달라요. 하얀 사람, 좀 노란 사람, 그리고 이제 시몬 같이 이제 니게르 좀 검은 사람, 이렇게 색도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5명이 어떻게 보면 한 명도 다 같은 사람도 없고 다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디옥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될 수는 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아프리카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귀족 출신, 평민 출신, 노예 출신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로마 시대는 혁명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철저히 신분의 시대잖아요. 귀족이 있는가 하면 평민이 있게 되어지고 노예가 있게 되어지고, 철저한 이러한 이제 신분의 시대에 그 민족적이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식사교대도 않잖아요. 그런 때 한 교회 안에 이렇게 민족이 다 다르고 신분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형제자매로 있다는 것조차도 혁명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그 교회 리더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실 수 있는 분들, 만약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필리핀 분도 계시고 캄보디아인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런 캄보디안 이런 분들이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교회의 구성원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리더들 할 수 있는 5사람이 다 달라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하얀 사람도 있고요, 검은 사람도 있고요, 귀족 출신도 있고요, 노예 출신도 있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양함들을 인정할 줄 알고 그 다양함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신분이 철폐되어지고 남녀의 구별이 철폐되어지고 민족이 철폐되어지고 왜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이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는 것이 십자가예요.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무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제 계급의 이제 신분을 허무는 것이, 담을 허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마다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귀족과 노예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다양함 가운데 하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이러한 차별과 없어지고 다양함들이 존중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로마 시대를 변화시켜가, 그래서 로마 시대 그 신분의 차별 가운데, 철저한 차별 가운데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서 차별이 없어지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도 못합니다.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어지고 깊이 이제 대상이 되어지고,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썩어져가는 것들에 소금으로 변화시켜갈 뿐만 아니라 어두운 것들을 밝게 비춰야 되는데 세상의 문제거리가 되어져. 한국교회는 너무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5년에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한국교회는 철저한 신분의 사회였어요. 근데 그 신분이 철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들마다 양반과 상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서로 주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로 했단 말이에요. 가까운데 우리 금산교회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와 그리고 그 종이었던 이자익, 마부였던 이자익 씨 같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둘이 열심히 있어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장로 투표에서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어져. 그리고 조덕삼 씨는 어떻게 하면 장로에 떨어지게 되어져. 그러자 집에서는 이 조덕삼 씨가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자익 자기 종을 가리켜서 주인 이제 장로님 하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의 파워였어요. 초대교회 한 예력 가운데 하나가 박동렬이라는 이제 백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 박동렬의 아들을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에게 데려갑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데려와요. 그리고 이 아이를 치료해줘요. 근데 이 아이 박동렬이라는 이 백정의 아들을 치료했던 이 의사는 누구였냐면 어이였어요. 황제를 치료하는 어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황제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일반 귀족들도 치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어이는 왕만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이가 황제를 치료하는 그 어이가 백정의 아들,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이 아들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교회는 살아있었고 세상과 다른 면 보여주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나 끼리끼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세상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담을 높게 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담을 높게 쌓으면서 우리끼리 그러고 있다는 말. 세상이 온갖 지탄을 받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세상이 끼리끼리였는데 우리도 끼리끼리 아니었는가? 복음 가는 곳마다 이제 차별 없고 복음 가는 곳마다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다양함 가운데 하나 앞에 영광을 조화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차별이 없는 교회.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사장이었던 직원이었던 내가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세상에서 내가 이제 남자건 여자건 세상에서 내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란 말이에요. 자매란 말이에요. 차별 없는 교회. 그리고 다양함들 인정하면서 그 다양함이 존중되어지고 그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다양함들을 개발해주고 그 다양함들을 드러낼 수, 그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우리 목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 특징을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5명의 리더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섬기다 이 말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하면서도 금식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되었죠. 또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한 이제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따로 세웠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게 되어져요. 이들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보내라 하니까 보내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는 아마도 제가 볼 때 모든 모임이랄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음성을 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우라니까 따로 세우게 되어져요. 또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요. 뭐로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을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보내라 하니까 또 이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라는 걸 알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따로 세우게 되어지고 이들 따로 왜 세우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안수하여서 선교사 보내라고 하니까 이들을 안수하여 선교로 또 보내게 되어져. 이렇듯이 예배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져. 우리 예배라는 것은,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때 딱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을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청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욥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막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두 시간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17번 나와요. 17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인간의 뜻대로 어떤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였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전부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공이 많습니다.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5, 26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혼자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년간 사역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루어 놓은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바나바와 이제 이 사울은 마치 교회 양 기둥과 같은데 이들이 가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빼고 마나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몬이 가면 어떻습니까? 누교가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이었어요. 정말 안디옥 교회가 꼭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로 파송하라 할 때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가장 기둥과 같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순종함으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이냐면 내가 가장 귀한 걸 드릴 때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한 것들이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귀한 바울과 사울을 이제 따로 세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보냈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들이. 우리가 시간도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 하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루의 시간에서 가장 먼저 뭘 해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 경건의 시간.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이 어느 시간인가? 이 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스케줄을 짜야 된다. 하나님의 예물 들 때도 마찬가지죠. 월급을 타면 쓰고 나머지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먼저 11조 감사 쫙 해놓고 나머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드리기 어려운 시간 하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 어느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 이 새벽의 시간, 정말 잠을 자야 되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 앞에 드리라고 그 시간을 새벽 예배로 만든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열정도 마찬가지고 가장 귀한 것은 함께 드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걸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릴 줄 아는 거, 이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목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잘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지시고 교회 주인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고 그 교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영적 질서가 있으니 이런 영적 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부어지고 그 교회의 은혜가 성도에 흘러가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을 칭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잘 세워져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은혜가 흘러오고 교회에 흘러오게 교회는 성도에게 흘러가고 성도는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그 일들을 잘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번 9월의 셈은 엘림 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수르광야를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하나님 준비한 것이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 샘입니다. 이제 이 광야길 가운데 지쳐있는 그들 그리고 마라의 쓴물 가운데 쓴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이 쉼과 안식의 장소로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이 엘림이 뭐냐? 9월 첫날 말씀 엘림은 교회입니다. 왜냐면 엘림에는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이라는 것은 구약 교회 공동체의 이제 기초가 바로 12지파였잖아요.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12사도였잖아요. 이런 물샘 12과 함께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제 교회의 사역자가 누구예요? 70장로님. 그리고 신약교회 사역자가 70전도단이 있잖아요. 엘림은 교회예요, 교회. 세상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또 때때로 세상에서는 마라의 쓴물 같은 쓰고 괴로운 시간들을 인생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들에게 교회가 엘림이 되어져 하나님의 큰 숲이 되어져야 돼요. 저들의 쉼과 안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 세상 사람이 지쳐있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물샘과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샘이 필요하다. 물샘. 솟아나는 물. 뭐예요?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종려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 종려나무는 파네스트리잖아요. 영원한 나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샘을 통하여서 지치고 힘든 그들에게 생명의 이제 생수를 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마라의 쓴물 같은 쓴 인생 그들에게 생명을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선교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원 교회가 엘림과 같이 이러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솟아나고 그리고 이제 이 종려나무가 늘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쉼과 회복을 할 수 있는 교회. 자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라.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졌어. 너무나 많이 배려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차별이 없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야 누구나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연약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이런 사람들 교회 와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머리가 되어진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의 영혼과 제삼는 것이 교회 본질 되어지고 그 본질 향하여 교회에 온 성도가 안디옥 교회 한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우리 목원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